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참된 희망의 빛이십니다. 위로의 주님, 슬픔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주님은 참된 위로이십니다. 사나운 비 바람에 상처 입은 꽃잎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순례자의 발자국처럼 고난 가운데서 아름다운 세상을 약속합니다. 밤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듯 슬픔에 젖은 날들은 새날을 열기 위해 온몸 비틀어 희망을 노래합니다. 가난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주님, 걱정 근심으로 억눌린 이들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떨어진 희생의 씨앗, 4월의 꽃보다 더 향기로운 부활의 꽃, 세상 만민의 가슴에서 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지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교례결역에 따른 본문 말씀의 성서일과 독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줄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줄기는 1차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것이고 다음은 이방인들에게입니다. 그 줄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약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아닌가입니다. 예수께서 예언자인가 아닌가 혹은 그는 메시아, 하나님이 세상의 재판관으로 세우실 인자인가 아닌가의 이 대답은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문 비유가 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자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비유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유에 대해 깨닫는 것은, 즉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인간의 몫이 된다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단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확히 말하면 바로 생명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생명 경험을 하셨습니까? 또는 그 경험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으신지요? 이스라엘은 그에게서 그 생명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왜 거부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초기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빵을 떼는 일입니다. 즉 공동체의 공동식사 또는 성만찬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의식적인 공동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실 때 이것은 나의 몸이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몸의 일치를 그 의식적인 공동식사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 토대는 신약 성서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교회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생명 경험이 이루어졌고 그 생명 경험을 인식하며 견인해가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 즉 떡을 떼는 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기교회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행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교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초기교회를 그대로 복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복원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잃었다면 초기교회의 전승과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고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 경험입니다. 무엇이 생명 경험이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생명 경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이 더 중요합니다. 그 집중이 바로 초기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는 성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본문은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노예가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노예들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폐지를 지지했다면 베드로는 그 혁명적인 제도를 옹호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위한 모범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내적으로 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고난을 당함, 즉 고통을 참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경험 자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려는 근거와 동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생명 경험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 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이 구절은 우리를 요한복음 10장으로 안내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목자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이죠. 목자와 양 우리의 문에 대한 이 비유는요, 목자와 문이 구분되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두 말, 목자와 양 우리의 문이라는 말과 동일시 됩니다. 양들의 주인인 목자는 우리의 문으로, 정상적인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문이나 문들을 통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지식과 구원이 인간들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옳습니다. 오직 그분이 지식과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며 영의 양식을 획득하는 방법이고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왕과 그의 백성에 대한 언급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이 통치자나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이상적인 왕은요, 목자와 양 사이에 오가는 친밀한 접촉과 신뢰에서 그들이 왕권을 설명할 때 선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친밀한 접촉과 신뢰가 바로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라는 주장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고르신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분이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지도자나 군 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을 로마 황제의 권력에 맞서게 하는데 혈안이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비겁하게도 얼마든지 로마에 굴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이 올 때 너희는 그를 알아보겠느냐입니다. 참 왕을 알아보는 것은 양이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 왕의 표지는 그의 음성을 듣고 사랑과 신뢰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왕, 참된 목자는 양의 안전과 풍성한 삶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왕, 그런 목자를 찾으셨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 참된 왕, 참된 목자를 찾으신 분들에게는 오늘날 주어지는 사명은요, 영혼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진정 넘쳐 흐르는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에게 결속될 때에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세임을 얻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며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는 당신의 아들에게서 당신의 선함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가지고 오신 당신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선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죄와 죽음은 이제 힘을 잃고 우리를 절망과 어둠에서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이 그 유혹과 고난을 이길 능력이 되기에 우리는 생명을 따라가며 그 생명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무력을 무력으로, 권력을 권력으로 지배하는 구조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신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통치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섬김과 용서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생명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 생명의 나라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들에게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에 주어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하여 온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여 찬양 다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두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증량다 오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통받은 자들을 품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 그것을 어떻게 당신께서는 참으셨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에서 지켜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당신께서는 아들이 되셨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은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셨으며 그 사랑을 결정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며 그 사랑으로 죄와 죽음을 극복할 당신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두려움으로 쌓인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교회와 사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다가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천산 안수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63만 원입니다. 지출은 36,24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십시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매일 업로드 되고요.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는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 됩니다. 부활 주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의 심층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식으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안산 투어가 있었는데요. 5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연기되었고요. 다음 주일 5월 7일에는 어버이날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28일 주일 예배에는 봄 소풍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꿈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꿈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하심과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에서 선취로 가져오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속의 목자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며 생명의 영 안에서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 거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